제가 사모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많이 웃겨도 사모들은 잘 웃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모님들이 찔렸는가, 또 목회 현장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걸 느꼈어요.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별로 웃기지도 않아도 막 웃어요. 코미디언이 웃겨도 주변 사람들이 다 배꼽이 빠져도 삶이 찌들고 감정이 꼬인 사람들은 잘 안 웃더라고. 오늘 얼마나 웃을지 조크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길가에 똥을 싸고 갔는데 한 바가지 쌌어. 그걸 본 사람이 치워야 하는데 치우지 않고 길가에 돌들을 모아서 그 위에 쌓아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위에 돌들을 하나씩 더 놓고 가는 겁니다. 결국 다보탑이나 석가탑처럼 큰 탑은 아니지만 작은 강아지 똥탑 돌무더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후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앞에서 복을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싹싹 비비고 가고, 어떤 사람은 돌틈에다가 돈을 끼워 넣고 기도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앞에 큰 절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색약수터에 이렇게 쌓아놓는 돌탑을 발길로 차보니까 거기에서 돈이 나와서 커피 사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똥을 싼 강아지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이상한 소리로 짖어대는데, 그 강아지 방언을 제가 해석해 보니까 나보고 복을 달라는 거냐, 내가 쌓은 그것에게 복을 달라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 같이 들립니다. 돌무더기가 무슨 복을 주고 강아지가 쌓은 그것이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고목나무를 보면서 나무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도 복을 달라니까 줄 복이 없어서 나무가 속이 상해서 고목이 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성이란 내가 원해서 받거나 가진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주어진 것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본성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볼 때 저주는 받지 않겠다는 본성, 그리고 복을 받고 싶은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사람들은 다 복을 찾고 구하지요. 그래서 복을 전혀 줄 수 없는 피조물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고, 고목나무에게도 복을 달라고 그러고, 돌무더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게 인간인데, 복 받을 이유가 없는, 아니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까지도 심지어 복을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사시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가장 듣기 싫은 것 하나가 있는데, 바른 선지자들의 바른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쓰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대신 절대로 내가 돈은 많이 줄 테니까 우리에게 흉은 말하지 말고 좋은 것 길만 말해달라는 겁니다. 저들의 그 행위 자체가 저주를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인데, 아무리 선지자가 복을 빈다고 돈 받고 비는 복이 참복일 수 없고, 또 복을 줄 수 없고, 아무리 복을 저주를 내려도 가짜 선지자가 내리는 저주가 내릴 일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오히려 복을 구하는 미련한 인간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사시대만의 일인가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더하다고 봐야 맞을 겁니다. 가짜 목사라도, 사건 목자라도, 아니 심지어 이단이라도 자기에게 잘해주고 복을 빌면 무조건 다 좋아합디다. 반대로 아무리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종이라도 나 싫어하고 나 책망하고 나에게 화를 말하면 무조건 싫어하지 않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세 현상으로 예언하지 않았나요? 말세는 사람들이 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니까요. 신뢰를 들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종들도 다 실수했으니까 실수할 수 있지 뭐. 목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죄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만
죄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려고도 회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고 결국 교인들은 형식상 용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도 그 목회를 쫓아내지 않고 목회를 계속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정으로 회개했고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회개하기 전과 후로 나눌 때 잘 기억하실 것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회개를 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많이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회개도 교인들의 용서도 제가 보니까 진정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후로 그 교회는 교회의 주도권을 목회자는 절질 끌려가니 다 장로들이 목회 주도권을 잡고 운영권을 유지합니다. 목사가 관리하려고 하면 까불지 마.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이 복 받으려고 하는 그 본성 위에서 도덕도 나오고 그리고 종교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복과 저주 하나를 빼버리면 도덕도 사라지고 종교도 사라지고 무너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복과 저주와 이 저주와 복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서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그런 것처럼, 선과 악이 항상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복을 믿는다면 저주도 믿는 것이고, 저주를 믿는다면 복도 믿는 것이고, 복을 믿지 않고 저주만 믿는 사람도 없고, 저주를 믿지 않는다면 복도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귀가 부드러운 소리는 듣는데 거친 소리는 못 듣는 귀가 있나요? 내 귀는 거친 소리는 들려도 부드러운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 소리 들으면 저 소리도 듣는 거고, 저 소리 못 들으면 이 소리도 못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믿지 않고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을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복 중심의 신앙에 문제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을 구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의 도끼가 그 발등상에 놓여 있어도 하만처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모르니 저주도 모릅니다. 저주를 모르니 복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내 집 앞에 큰 복이 찾아왔는데 절대로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문을 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복인 줄 모르니까. 만일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 집 앞에 거지가 찾아왔는데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예수로 변장한 거지인 줄 알았으면 성도가 그 거지 쫓아낼 리는 없겠지요. 근데 그 거지가 예수님인 줄 몰랐으니까요. 복을 많이 받았어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있다면 그는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받고 저주인 줄 몰라도 저주는 저주로 남아요. 복을 받고 복인 줄 모르면은 그 사람은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기도하여 아들을 주어서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자연히 거기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줄을 내서 쓰다 가야 돼요. 무엇이든지. 근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주실 때는 하나님 것으로 주어서 받은 후에는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주를 받고 특성은 저주받은 사람은 대부분 더 모릅니다. 그래도 복받고는 복받은지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저주받고 저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저주를 부정하는데, 그러면 저주를 부정하면 저주가 아니냐? 아니요, 끝까지 저주입니다. 그래도 가는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니까 돈 때문에 팔아먹은 그 돈 갖다가 성전에다 갖다 뿌렸지 않나요? 그러나 그가 배는 배가 터져 죽어도 회개는 못한 가룟 유다 아닌가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이 땅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죠.
사람들은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더 많이 받는 것인가? 과연 저주는 있는 것이고 그 저주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저주를 사용하시고 또 저주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설교가 그러하듯이 이 설교도 여러분에게 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해당되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HC가 저보고 변호사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글을 다 내리자고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글 중에 30-40%가 그 HC가 쓴 건데 내가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내 잘못이 1000이고 네 잘못이 10이면 그래도 나는 1000과 10을 빼지 않겠다. 내가 1000의 잘못을 했으면 내가 처벌을 받고 네가 10을 잘못했으면 네 10은 네가 처벌을 받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든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저주가 제일 두려워요. 일단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인간 누구도 그 저주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힘 있는 부모가 내 곁에 있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해도 부모가 그 저주를 절대로 막아주지 못해요. 힘 있는 형제도 막아주지 못해요. 남편도 아내의 저주를 막아주지 못해요. 아내의 저주를 남편이 막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어도 막아주지 못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일단 임하면 아무도 그 복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연 문을 누가 닫아? 하나님이 닫은 문을 누가 열어? 천천만민의 원수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는 없어. 언젠가 제 40여 년의 목회 생활과 이단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무슨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 함께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기회가 오도록 만들어 보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복 있는 길 가려고 하는 게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면 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복과 저주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최장로님이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때는 특별히 모든 성경 그렇지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왕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물으시고 섬세하게 기억하시고 섬세하게 복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는가, 그걸 느끼셨다는 말을 하시는 걸 듣고 나도 똑같은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때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반 369 부흥사들이 많이 쓰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옳은 말이 하나 있어. 하나님에게는 외상이 없다는 말을 부흥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정확하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시다는 말로 이처럼 옳은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의를 따라 살다가 인간들이 몰라줘서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어요. 내 불의가 사람들에게 숨겨졌다고 했을 때 감사할 요소는 돼도 그것을 숨겨진 것 자체를 기뻐할 것은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에게 숨겨졌다고 하나님 앞에 숨겨진 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디나 봐요. 다 복과 저주가 있어요. 복과 저주는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있고 사이비 종교가 더 많은지도 몰라요. 복과 저주 없는 종교도 복과 저주가 없는 사회도 가정도 개인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는 이 과학 시대에 현대인들은 그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부정하는 데 사용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귀신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한다는 점이에요. 요즘에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Y 검사의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그런 검사의 어머니도 다 무당 노릇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비싼 동네에 길가에 흉가가 있는데 몇 년씩 그 집이 흉가로 그대로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이 귀신 나와서 아무도 안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현대도 귀신들을 싫어해요.
여러분, 한국 귀신은 주로 허술한 오두막집이나 거미줄 가득한 물레방앗간에서 나오는데 미국 귀신들은 달라요. 다 큰 저택에서 나와. 그러니까 너무 큰 집 살려고 하지 말아요. 귀신 나와요. 이 세상에는 저주가 있는 집도 있고 저주를 준다는 사람도 있고, 그 에메랄드 뭐 세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보석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면 늘 화가,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합해서 13명이 됐다는 이유로 13이라는 숫자를 서양은 저주의 숫자로 보고, 한국은 죽을 사자 때문에 4자를 저주의 숫자로 보지요. 4월 4일 4시 44분 44초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서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할머니 불렀더니 그 다음날 할머니가 죽고, 할아버지 불렀더니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아빠, 그래서 아빠가 죽을 줄 알았더니 아빠 친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우연으로 보기에 두려운 미국의 저주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끝자리가 영자로 끝나는 해에 당선된 미국 대통령들은 20년마다 저주를 받아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다는 저주입니다. 1840년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이 취임 1개월 만에 폐렴으로 죽었어. 20년 후인 1860년 당선된 에브람 링컨이 암살당한 거 다 알아요. 20년 후인 1880년 당선된 제임스 가필드가 암살돼 죽었어. 20년 후인 1900년 재선된 윌리엄 맥킨리는 암살되었어. 20년 후인 1920년 당선된 워렌 하딩은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 후 20년인 1940년 재선된 루즈벨트는 뇌출혈로 죽었어. 그 후 20년인 1960년 존 F 케네디는 오스왈드의 총에 맞아 죽었어. 그 후 20년인 1980년 당선된 도널드 레이건은 겨우 암살을 모면했다고 그래요. 작년에 당선된 현 대통령은 그 20년 저주 아래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태쿰의 저주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1800년에 대통령이 된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인디아나 주지사로 있을 때 인디안 부족들을 몰살시켰어. 그때 추장이 바로 태쿰인데 그가 저주를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될 때도 그가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고, 이 저주는 20년마다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저주가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원주민들에게 지은 죄는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원주민을 학살했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미국이 자기들 자꾸 괴롭히니까 원주민 학살난 미국을 공격했어요. 카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인들이 원주민을 무차별로 죽이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한꺼번에 죽여 생매장한 사실이 최근에 유골들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카나다인들이 천주교에 방화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안식교에서는 예언의 신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안식교 창시자 YC라는 여자는 노예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정신 빠진 미친 소리를 한 이단의 교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저주를 싫어하더라도 저주가 있고 또 저주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저주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를 봐도 성경은 복의 책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으로 시작했어요. 복으로 우리를 부르고 복으로 우리의 복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것도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쉽게 저주하지 않으시니라는 분인 점을 생각할 때,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내렸을 때 그 저주는 쉽게 돌이키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걸 증명하고 역사 속에 이것이 증명되고 개개인의 경험으로도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전혀 복과 간증에 대한 기억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지만 저주에 대한 말씀도 가득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총 68개 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을 말합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54개 절에서 저주를 말하는데, 저주를 말한 양이 복을 말하는 양보다 4배가 많아. 성경에 하라고 하는 긍정적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 명령 중에 부정적 명령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부정적 명령을 많이 한다고 성경이 부정적인 책입니까? 저주를 많이 말한다고 성경이 저주의 책입니까? 아닙니다.
저주받지 말라는 말이죠. 삼성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반드시 그런 점에서 알아야 하고 또 그 저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먼저 경고하고 경계하시다가 마지막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주가 내리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이 땅의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언제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언제라도 깨달으면 돌이키면 저주를 취소하시죠. 언제라도 기도하면 온 백성 다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하나 듣고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니다. 저주는 어쩔 수 없이 최후로 내리신다는 점에서 이미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 있다는 말이고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가서 말하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이킬까요? 그랬더니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K 목사님에게 내가 가서 말하면 듣겠냐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봐도 안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가셔도 말해도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온 천지가 대낮이 밤처럼 깜깜하게 어두워진 먹구름이 천지를 덮었을 때 가끔 그 한 줄기 햇빛이 그 틈으로 나오는 때가 있듯이 자기 자신도 가끔 깨달아지나 봐. 그래서 자기 입으로 이런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뭐, 나 저주 안 받았어. 아무도 저주받았다고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받았다고 말할까 두려운가 봐. 저주받은 사실보다 저주받았다고 말할까 두려워하는 게 미련한 인생이니까. 내가 볼 때 모든 암이 저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 저주받아서 암 걸렸다고 말할까 두려운가 봐. 다 암인 줄 알고 사람이 암으로 가면 암이라고 말하고 기도하면 되지. 뭐 암을 암이라고 말 안 할 거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요. 근데 암 아니라고. 왜냐하면 암 걸려서 저주로 암 걸려 죽었다고 말할까 두려운데 회개는 못한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의 저주는 가짜 저주야.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진짜 저주거든. 가짜 저주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니, 가짜 저주가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저처럼 100만 명의 이단들이 거의 다 저를 저주하겠지. 그러나 그들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게 많아서 이것도 언젠가 간증하고 싶어져요. 사탄의 저주, 이단의 저주, 악한 자들의 저주는 아무리 크고 힘들게 해도 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게 돼요. 하늘의 새를 떨어뜨린 권세를 가진 교황이었지만 루터가 두려워했나요? 아니요. 두려워도 했지만 담대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저주는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당나귀가 말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말입니다. 구약에 많은 저주의 현장이 있잖아요. 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저주가 많아요. 근데 그때 그곳에 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땠을까? 홍해바다를 건너고도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세를 괴롭히고 원망했을까?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숙제였다고, 진심으로.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기적의 10분의 1, 20분의 1, 50분의 1만 나한테 보여주시면 나는 죽도록 주를 위해 살겠다고 기도했다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런 기도했다고요. 근데 만일 민수기 16장에 고라를 중심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를 거스렸어요. 2절에 보면. 근데 땅이 갈라져 죽었잖아요. 민수기 16장 31절 여러분이 봐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자, 내가 그 옆에서 땅이 갈라지는 옆에서 있어서 그 앞에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세상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고라 함께 그 속에 다 묻히는 것을 보았으면 그 후에 그들은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단조로운 시대에 무슨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놀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텐트 치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 단조로운 시대에 고라자손과 그 지도자들이 250명이 모세에 원망하다가 죽은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해하세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이 딱 갈라져가지고 악한 사람이 여기서 딱 죽는 걸 혹시 보면 변할까요? 여호사와 갈렙 이외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밥 먹듯이 원망하다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 안 합니다. 저는 원망은 잘 안 합니다. 거의 절대 안 하는 건 아니라도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원망 잘 안 합니다. 왜? 그것이 불합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내 주변에 가룟유다를 주어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다가 두 사람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뭘까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뜻으로 여겨야지. 우리 교회보다 한 2배에서 3배 더 큰 교회가 장로 20명 뽑으려고 3번 투표했는데 2명밖에 안 뽑힌 교회가 있어. 우리는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한 번 투표하면서 내가 객기를 부렸구나. 2번은 해야 되는데 좀 왜 빨리빨리 뽑혀서 가야 되거든. 사실상 그래야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에 한 번만 하자 그리고 했는데 한 번에 8명이 다 됐더니, 그러면 좋은 교회 나쁜 교회야? 좋은 교회지. 만일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20명 뽑으려고 3번 투표했는데 2명 되면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말이야 20명 뽑으려고 2밖에 3번이나 했는데 2까지 안 뽑혔다고 난리치고 다닐 인간이거든. 근데 한 번에 8명 뽑혔다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문제 삼고 앉아있는, 그게 믿음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체질이 원망하는 체질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너무하지. 200만 명 중에서 다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데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만일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당사자 미리암이라면 그 후에는 원망하지 않는 여인으로 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걸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노세 안 해보고 소돔성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는 걸 눈으로 못 보게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눈으로 볼 수 있고 보았다고 한다면, 소돔성이 유황불이 쏟아져 내리는 걸 보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롯과 롯의 2딸만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만 사랑하고 돈만 위해 살고 돈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어머니가 소금기둥 된 걸 그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후에 그들은 의로운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해서 불의한 2 민족을 이루었어야 했나요? 안 되는 인간은 안 되는 것 같아. 무엇으로 되겠어요? 도덕으로 되겠어요? 철학으로 되겠어요? 땅이 갈라져 저주받아 삼킨들 되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실제로 부모가 술정뱅이여서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자녀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 절대 술은 냄새도 안 맡겠다 싫어하는 경우와, 싫어하면서도 결국은 아버지 따라 술정뱅이 인생을 사는 경우가 둘 중에 어느 쪽이 많아요? 후자가 많더라고, 이상하게. 또 말해볼게요. 불평꾼 부모 밑에서 다 불평하다 죽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식이 나는 우리 부모의 불평이 지긋지긋해. 난 이제부터 불평 안 할 거야. 그리고 부모 때문에 불평이 지긋지긋해도 부모처럼 불평하다 살아간 인생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후자가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모가 기도의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이 기도의 사람이 나도 기도해야지. 아이고 기도는 말이야 해도 필요 없는 거야. 백해무익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그때는 전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부모가 11조 잘 드리고 나서 나도 11조 잘 드려야지, 우리 부모 때문에 11조는 드리고 나는 늘 고생했어,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11조는 잘 바쳐도 내 운동화 하나 안 사줬어, 그러니까 난 절대 11조 안 할 거야.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그 경우도 전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 속에 죄성이 가득 찼기 때문에 결단이 안 길면 옳은 길을 알지도 못하지만 옳은 길을 알아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못해. 훌륭한 믿음 좋은 부모로 밑에 태어나서 기독교의 가장 악한 일을 한 니체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어떤 분이 저한테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 최 목사님, 예수님 밑에도 말이야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있었으니까 12분의 1 정도는 아무리 목사가 의로워도 배척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12분의 1 정도 배척자가 있다면 최삼경이는 그보다 배 정도 있어야 정상이겠지. 6분의 1 정도는 있어야 당연하지 않겠어?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저 싫어하는 사람 몇 명이나 들었는지 앙케이트에서 한번 해보고 싶구만. 이 땅에서 누가 봐도 아무리 큰 죄를 받아도 당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의 의로운 판단으로만 그런 게 아니야.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살인 강도자들이 모인 것에 물어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역사 속에 히틀러겠지요. 저 아저씨 모르는 사람 없잖아. 저 코스염, 난 저 악한 사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죄값으로 감옥에다 1년을 넣으면 그 처벌이 강한가요? 그 처벌은 너무 약하지요. 10년을 감옥에 넣어도 오히려 그 처벌은 약한 거지요. 그렇다면 이 히틀러에게 한 사람 죽인 죄를 1년씩 감옥에 두어도 히틀러는 600만 년을 감옥에 있어야 되고, 한 사람 죽인 죄에 대해서 2년을 감옥에 넣으면 1200만 년 동안을 감옥에 가둬야 되고, 10년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면 히틀러는 감옥에다가 6천만 년을 집어넣어야 할 사람 아닌가요? 딸 자식 성폭행 아버지는 옛날에 능지처참해도 괜찮을 같이 화가 나지 않나요? 나는 그래, 말도 못하는 어린 자식을 상습적으로 굿하고 먹을 것조차 주지 않아 영실적으로 죽게 한, 그리고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부모가 그게 인간인가요? 무슨 형벌로 그들을 처벌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근데 성경에는 참 이해되지 않는 저주들이 너무 많아. 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놨는데 도저히 설교가 길어서 하나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봐서 더 해보지요. 우선 이 가나안의 저주 하나만 보겠어요. 가나안은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의 넷째 아들로 노아의 손주인데, 사건의 발달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무 많이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있어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를 본 함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가서 그걸 알리고 아버지를 조롱했던 내용이 창세기 9장에 나와요. 노아가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함이 지은 죄로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창세기 9장 25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해되지 않는 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무리 봐도 함이 잘못하기 전에 그 아버지 노아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술 많이 처잡수시고 벌거벗고 누워있어? 그러면 저주를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좁게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바른 자식은 아버지 잘못은 아버지 잘못으로 여기더라도 내가 부모에게 가져야 될 자세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넓게는 하나님의 종이 비록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가 깨달아야 돼요. 구스연을 취한 모세를 대할 때 미리암도 마찬가지였고, 사울이 비록 실수를 많이 했지만 다윗이 그의 목을 치지 않는 자세도 같은 자세라고 저는 보아요. 그게 복받을 믿음이고 그 반대의 믿음이 저주받을 믿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하체를 가려주지 않고 한 것이 그렇게 저주받을 일인가요? 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였는데 말이야, 애들이 지나가는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저주를 그렇게 놀려대니까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 농담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어린 아이잖아, 어른도 아니잖아. 뭐 제사장 정도가 그랬다, 목사 정도가 그랬다 하면 또 모르겠어. 근데 어린 아이가 선지자 지나가는데 대머리요 대머리요 놀라댔는데 곰으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해되세요? 나 솔직히 잘 안 돼요. 세 번째, 왜 잘못은 함이 했는데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 이것은 따로 분석을 깊이 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면은 복과 저주는 후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것은 죄를 유예시켜주는 의미도 있어요. 내 잘못을 했지만 그 저주를 내가 받으면 바로 자식이 받아.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종종 내 선에 대해서 유예를 해서 후손부터 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그 후손이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요소가 있어요, 사실상은요. 그리고 후손에게 임한 복과 저주가 실제 저주요 실제 복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음에 다시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의 경우 부모가 잘 믿어서 복의 언약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을 후손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언약을 받는데 자식은 그다음부터 아무렇게나 사는데 그래도 되나요? 아니,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큰데 그 아들 압살롬도 그러면 그 복을 받나요? 못 받아요. 그럼 반대로 부모가 저주를 비록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손에게 임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후손이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저주가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보면 후손들이 그 조상처럼 저주받을 짓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도 똑같았어요. 가나안이 내 아버지 함을 통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았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회개하고 더 부모의 죄까지 내가 회개하려고 해야 오른 거예요. 나는요, 부모가 잘못하면 죄까지 회개하는 사람 많이 봤어. 욥은 자녀들이 죄 지을까 봐 늘 제사 드리지 않았나요? 기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도가 제일 좋은 예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도로 길렀다고 했을 때, 자녀를 기도로 길렀다면 그 자녀들은 복받을 최상의 조건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들마다 유산을 기도와 말씀 순종을 물려주는 그 성도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그 후손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로 힘들 때 천국가 계신 조상들의 기도가 내게 용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복이 임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복을 주실 때 후손들에게까지 그 파이프를 통해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의 파이프가 잘라졌든지 파이프가 막혀 있든지 한다, 그 말이에요. 잘라진 파이프와 잘라진 막힌 파이프를 통해 물은 한 방울도 흘러나오지 않아요. 충성도, 11조도, 정직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여 자녀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복을 전하는 믿음의 모범이 되었는지 살피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자주 느끼는 일인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신데 2번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가진 달란트가 너무 적어서 목회는 크게 못했는데 진실하신 분들이, 그 자녀들이 진실한 믿음을 이어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들이 복을 다 받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에 저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처음에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함의 자손인 니므롯과 미리암의 후에 바벨론과 애굽을 이루거든. 여러분, 바벨론과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가요? 이게 도저히 저주받은 가나안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복을 믿는 믿음과 저주를 믿는 믿음이 언약 중심으로 안 생기면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목사님이 하는 소리 성경 안에서 성경이 오른 거야. 그래서 그 밖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주받는 자는 저주의 길로 가고, 오히려 반대로 복 있는 자는 더 복의 길로 가더라고요. 복도 저주도 한참 후에 이루어져요.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험의 기간이 돼요. 가난하게 하신 저주도 한참 후에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포로 후에 1세기도 안 돼서 셈의 우선인 페르시아와 야벳의 우선인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후에 로마가 지배하고, 그 후에 사라센과 터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저주가 가나안족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 기도하고 복이 즉시 임하면 우리 예배당 10배로 크게 지어도 부족하겠지요. 제가 이 100번을 타고 내려오는데 일산 쪽에 차들은 그냥 쌩쌩 달려가는데, 이게 퇴계원 입구만 막혀가지고요, 그냥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짜증도 나고, 아니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그 입구에서 자동차 2개가 부딪혀가지고 이쪽 코너로 이렇게 돌아서 한 대 나가니까, 그리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부모의 믿음이 나쁘면 입구가 막힌 인터체인지와 같아서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없겠구나. 내가 사고를 내면 내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목사는 어쩔 수 없지요. 복의 입구를 막는 부모 되지 말아요. 오늘 이렇게 많은 저주가 나오잖아요. 무서워요, 솔직히 다 읽어보면.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마지막 이 4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3주 후에 제가 설교할 때 또 이어서 할 테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복받은 모습 보고 우리도 그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증거로 복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저주로도 말씀하시는데, 그 표징과 훈계를 영원히 기억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